한번 따라합시다. 구세주가 오신 이유. 구세주가 오신 이유는 곧 나를 위하여 오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요, 지구 역사상 가장 신비한 사건입니다. 신비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신비한 사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란 뭘 얘기하느냐? 눈에 안 뵈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뵈는 창조주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정을 똑같이 나타나신 거죠. 엄마가 아기를 놓듯이 그대로 나타나셨습니다. 대신 남자 여자와 성관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사건. 두 번째 신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33년 동안 이 지구에 가장 좋은 소식을 전파하시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분, 이 부활이 이 지구상의 두 번째 신비의 사건인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신비가 또 있습니다. 그분은 가셨습니다. 다시 이 지구의 종말에, 지구 마지막 끝에 그분은 다시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시겠다고 성경에 수천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특별한 신비한 사건이 또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는 성경의 비밀입니다. 특별한 신비한 사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숨겨놨어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을 캐낸 사람은 마치 큰 노다지를 캐낸 것보다 더 수지 맞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결혼을 해서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한 이 놀라운 비밀, 이게 신비 중에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아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왜? 너무 신비스러워서 이걸 감히 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맨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아담의 원죄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맨 성경의 첫 번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스타터. 첫째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 그래서 여러분, 첫날 밤, 결혼식, 첫날, 첫눈, 이게 좀 더 신비죠. 신비스럽죠.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게 첫 사건입니다.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신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하고 맨 끝에 라인드.
맨 끝에 마스터 맨 끝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거의 맨 끝에 계시록 19장 9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 믿는다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구세주가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따릅시다.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걸면 80이라 요즘 100세인데 잘 가봐야 100세 120세입니다. 그러면 다 죽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수천억 사람들이 태어나다가 다 죽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나는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이야, 이건 모르고 죽으면 이건 개죽음이다. 개죽음. 이런 원통한 죽음이 어디 있느냐 겁니다. 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저 군에 갔다가 깨지고, 그래서 자살 직전에 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꽉 일주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증거를 주세요. 그냥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제가 27살 때였습니다. 24살에 다치고 27살에 3년 동안 술을 퍼마시다가 방탕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개죽음 중에 개죽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 분명히 다시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영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 혼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몸은 썩어 없어지죠. 우리 속에 있는 혼,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진짜 연구 중에 진짜 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구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죠. 맞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 스피릿, 영. 영이 뭐냐? 그 영적인 구원을 받으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참으로 믿을 때,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성령이 친히 증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왜요? 내 속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만 영접하면 분명히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걸 진실로 듣면 오늘 여러분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사람들이 너무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예수 영접하는데 한 돈 1,000,000원 내고 믿어라 이래야 이제 믿을까 말까 이렇게 들을 거요. 너무 싸니까 아예 안 믿으려고 그래. 네, 사람은요 완벽한 계산주의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예수를 영접하면 내 속에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났는데 그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뭘 얘기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개역개정은 혼이 아닙니다. 생영이 됐다고 엉터리로 쓰고 있습니다. 오류입니다. 오류. 그래서 이때 인간은요 3가지가 창조됐습니다. 영이 창조되고 혼이 창조되고 몸이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 혼, 몸.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혼은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든지 음보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몸은 썩어져 없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심판 오시면 다시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한 데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과 수신이 됩니다.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안테나가 세워져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예수가 믿어집니다. 저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은데 이 속에서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 안 믿어져. 근데요 말씀을 계속 듣고 간증을 듣고 극동방송 듣고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거듭나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보다가 이 지구상에 더 중요한 일이 없다니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나라 사랑도 중요합니다. 근데 나라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먼저요. 이게 영이 거듭나고 나라도 살리면 하나님이 그를 더 애국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라 사랑에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초신자도 오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영이 살아난다. 그럼 이 영은 뭡니까? 숨을 쉬어요. 숨. 생명을 영육케 하는 게 영적인 회복이요. 숨을 쉰다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죠? 숨을 거두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죠. 그 말이 맞아요. 혼이 돌아갑니다. 원래 왔던 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역할이 바로 영적인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내가 계속해서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혼의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혼의 구원, 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자아, 나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내 자아, 이걸 혼이라고 합니다. 혼. 사람이 지금 혼이 떠나갔다 그러죠. 혼이 나갔다. 정신없이 말할 때 저 사람이 혼이 있나 없나? 예? 정신없는 이야기 안 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혼이 없어요. 혼이 없어. 예? 혼이 어디 물속에 집어였는지, 우리나라 정치인들 주사파 이게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빨간 주사를 맞았는지 김일성이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 혼비백산이야. 혼이 없어. 혼 없는 인간들이요. 바로 이 오늘 정치인들 보면. 예? 기가 막히는 거요. 예. 이 혼을 바꿔야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따라서 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마음과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혼이 바뀌어져야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혼의 구원을 얻어야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혼의 구원을 얻어야 우리가 주님과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내 혼을 바꾸는 것은 따릅시다.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바꾸라. 내 생각을 체인지하라. 내 생각을 바꿔요. 주님의 생각으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주여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 사탄아, 내 생각하면 사탄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야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다 내놓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여러분이 체인지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라. 말씀의 생각으로 바꿔라. 이때 바로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의 구원을 얻어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혼의 구원을 얻어야 바로 이 신비한 사건,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신부의 자격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혼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인데 그 안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성도들이 하나입니다. 이걸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구세주가 오신 이유. 구세주가 오신 이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뭐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답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명에 여러분이 혼신의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놀라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이 기쁜 소식을 주려고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오늘 11절 분명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갈 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영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가 오신 이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구세주가 오신 이유, 이 땅에 깊은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나 혼자 알지 말라고 알고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나라 사랑에 우리 형제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나라 사랑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 깊은 소식과 함께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나라 사랑에 더 힘을 박차를 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뭐냐? 북한을 북한 인권을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북한 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성탄의 메시지가 북한 땅에도 전파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이 나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참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이 기쁜 소식, 예수를 영접하면, 따릅시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 세 가지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결 안 되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성공이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이 주사파가 이걸 못 맞았어요. 이 세 가지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하고 앉았다고 야단 벚구통이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답시다. 죽음, 악한 영, 죄. 이 세 가지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평생 50년, 70년 동안 살면서 지은 이 몽땅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답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늘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동네에 오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의 구원을 받으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오늘 주님하고 영원히 함께 결혼해서 사는 가장 참된 행복의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